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참으로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홀로 설 수 없는 저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그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으로 지금까지도 역사해 오셨고 오늘도 이후로도 역사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오늘도 기억하며 이 새날의 첫 시간을 저희가 아버지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산 것임을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그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에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와 부패한 성품이 명백하게 드러나 변명할 수 없는지라 하나님의 심판을 잠잠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이런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불의한 죄인으로 하여금 의롭다 여김받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그 효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대단한 가치와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이런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이 믿음은 우리 자신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신뢰나 기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오히려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 들어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제쳐놓고 내 뜻을 쫓는다.
이제 이런 것을 두고 앞뒤가 안 맞는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의 그러한 모습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불의한 죄인으로서 스스로 의에 이를 가능성이 없는 나 자신을, 의에 이를 가능성이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나 자신을 오히려 부인하고 포기한 다음, 이런 나를 오직 그리스도에게 맡기며 부탁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고 말합니다. 의가 없는 우리 죄인으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구속이, 그 속량이 불의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아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곧 심판에서 벗어나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죄인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두고 은혜로 값없이 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앞에서 나를 정죄하는 수많은 죄를 다 처리하여 나로 하여금 정죄에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내가 아니요 바로 그리스도시요, 내가 그 죄값을 처리하거나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만큼 나는 값없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거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사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연륜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값없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거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너무나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섬긴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떠한 대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하나님이 또 뭘 갚아주시겠죠 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을까? 성립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또 그만큼 갚아주시겠지. 이런 그 논리의 구조가, 의식의 구조가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스스로가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지만 제가 어제도 이런 소리를 듣고 와서 그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이런 토로를 여러분에게 하며 나누는 겁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자, 그래도 하나님께로, 그러면 그만큼 약하니까, 그만큼 악하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겠죠.
25, 26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여김 받게 하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러한 그 평생의 신앙생활이 헛것 아닙니까? 그 은혜,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여김 받게 하는 이 은혜에 대하여 25절, 26절 말씀은 더 자세히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략 나누겠지만 사실 이 25, 26절, 9절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시 들려드리면 25, 26절을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의 제물로 삼으사, 화목 제물이 아니라 좀 구별을 했어요. 화목의 제물로 삼으사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범한 죄들을 간과하신 것을 인하여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시되 바로 지금 이때에 그의 의를 나타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이미 속량, 구속이라는 말의 뜻에 대하여 앞에서 어느 정도 설명하였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이 25, 26절 말씀은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더 자세히 드러내어 알리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그 깊고 풍성함을 더 자세히 드러내어 알리되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이제 그의 피로써라고 하면은 그의 죽음으로써, 그의 죽음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의 제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화목의 제물, 이제 우리말 번역은 화목 제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화목의 제물,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만 혼동의 여지가 있어 조금 설명을 보태드리는 겁니다. 본래 이 말은, 이제 이 말이라고 할 때는 이제 본래 쓰였던 그 성경의 언어, 원문의 그 낱말인데 이제 그건 제가 다 제하고, 본래 이 말은 구약 성경의 70인역에서 주로 속죄소를 가리키는 말로만, 그러니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를 가리키는 말로만, 즉 이 뜻을 지닌 그 히브리어의 번역어로만 이제 사용되는 그 낱말입니다. 속죄소. 본래 속죄소라고 하면요, 언약궤를 덮는, 지성소 안에 있었던 언약궤를 덮는 뚜껑 또는 덮개라는 단순한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만, 언약궤는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고 그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으며, 또한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에, 덮개에 금으로 만든 두 그룹이, 천사의 형상이 양쪽 끝에 연결되어, 하나님의 사자의 형상이 양쪽 끝에 연결되어 그 날개를 펴서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형상을 한 만큼, 더욱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곳에 피를 뿌려, 그 덮개, 그 뚜껑에 피를 뿌려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케 하였던 만큼 그 상징하는 바를 헤아려 흔히 이를 속죄소, 즉 죄를 속하는 곳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시은소, 시은좌, 즉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드릴 수 없는 지금 환경이니까 머릿속으로 대략만 좀 그려보십시오.
그 덮개, 그 뚜껑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케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위에는 하나님의 사자, 그룹들이 양쪽 끝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자를 심판의 사자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성소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들어있어요. 율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여 정죄되어 심판받아야 할 그 죄인들을 위한 내려다보는 그 심판의 사자. 그런데 그 사이에 덮개, 뚜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덮개 뚜껑 위에 피를 뿌려진다. 피가 뿌려진다라는 것은 율법의 정죄, 그 정죄를 심판하는 그룹, 그 사이에 죄를 정결케 하는 피가 뿌려진다. 그래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자리, 또 속죄소, 죄를 속하는 곳, 이것이 바로 언약궤의 덮개, 뚜껑. 오늘 이 25절에 화목의 제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바로 이 속죄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좀 대략 의미는 어렵지만 좀 이렇게 전해졌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로 번역된 이 헬라 말, 신약이 쓰여진 말이 본래 그 본래 또 뜻이 누그러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가라앉혀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다. 그래서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화목제물로 번역된 그 신약의 그 헬라 말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화목, 화해, 마음을 가라앉혀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다, 누그러뜨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제 70인역은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언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약 성경 그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그 구약 성경본을 70인역이라고 해요. 그 70인역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이 속죄소가 함축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고려하였으리라 짐작됩니다. 다만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도 그 헬라어를 70인역의 관행을 따라서 속죄소의 뜻으로 사용하였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물론 속죄소가 함축하는 상징적 의미를 따라 해석할 경우 오히려 심오한 뜻을 나타낼 수도 있으나 그의 피로서라는 표현 때문에 속죄소라는 뜻과 잘 이렇게 이어진다, 잘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피로서 속죄소를 삼으셨다는 표현은 비록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좀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로서 속죄소로 삼으셨다. 좀 어색한 거죠. 그의 피로서라는 표현은 오히려 제물이라는 뜻과 잘 부합되는 만큼 화목의 제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헬라어를 화목 제물로 번역하여 그런데 이제 직역으로는 화목의 제물이라고 지금 들려드리는데 우리말로는 화목 제물로 번역해서 제사 제도를 제사의 하나였던 화목제를 연상케 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와 더불어 5대 제사 중 하나인 화목제와는 그 명칭이 사실은 달라요. 물론 헬라어에 담긴 그 의미가 멀리 우회하여 화목제라는 이 특수한 제사와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으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만큼 그래도 둘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화목제, 그 제사와 구별하기 위해 화목의 제물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에요. 앞서 죄인이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받은 은혜죠.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구속이다. 이 진리의 내용은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또 혼동해서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산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산다 하는 것은요,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그 구속, 그 속량에 근거한 거죠. 그 위에 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언제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 쪽에 근거가 있어서는 이렇게 말할게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저주의 길이에요. 그야말로 바울 사도라 할지라도 요한 사도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그 구속에 근거한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말에 담긴 더 깊은 뜻을, 이 속량이라는 말에 담긴 더 깊은 뜻을 25절 말씀이 드러내어 밝히되,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의 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의 제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앞서 사용한 구속이라는 말의 경우, 속량이라는 말의 경우 죄값을 대신 지불한다, 죄값을 대신 처리하신다, 대신 지불한다라는 속죄의 뜻이 두드러지는 반면, 이 화목의 제물이라는 말에는 그 은혜를 품고서 더 적극적인 뜻, 즉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노를 가라앉혀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는 거,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목의 뜻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이 속량이라는 이 말의 경우에는 죄값을 대신 지불한다는 속죄의 뜻이 두드러지는 반면, 화목의 제물이라는 말에는 이 지금 구속이나 화목의 제물은 다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화목의 제물이라는 말에는 더 적극적인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목의 뜻이 두드러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삼으셨다는 이 뜻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에게 진노하시는 이 원수관계,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관계였어요. 참 이것도 우리가 잘 의식을 안 하죠. 의식을 못 하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로마서 5장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원수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원수관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관계로 바뀌게 하여, 그 원수 관계로 이런 관계, 이런 사랑과 섬김과 순종하는 관계로 바뀌게 하여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이런 절대적인 변화의 이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되 그리스도의 피로써, 곧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라고 하며,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리는지에 대하여 알리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공로가 끼어들 수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이제 믿음이 자라며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그 은혜의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의 성결한 삶과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충성된 삶은 전부가 다 감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수록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늘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양 되시고 하나님의 성도 되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이 일꾼이 왜 이거를 이렇게 시체말로 귀가 따갑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요? 왜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예요. 우리 안에는 이 은혜를 헤쳐버리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무슨 행위의 자랑. 근데 그게 그 행위의 자랑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올려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믿음을 통해서만이라고 하면서도, 말로는 하면서도 우리의 의식 속에는 내가 뭔가 근거가 되는 뭔가를 이룬 것 같이 그런 헛된 믿음의 그 잔재들이, 의식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역사였죠. 그리고 우리의 무지, 우리 한국 교회가 100년사를 이렇게 가면서 신학이 일천했을 때, 온전히 정립되지 않았을 때, 그때에 그 믿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자기의, 자기 공로, 이 뿌리가 사실은 너무 견고하게 내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위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된 교리의 그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의 대세.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의 증언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통곡하는 것 정도로 이게 지금 끝일 일이 아닙니다. 프랑스 교회는 알미니안주의 교회가 이제 왕 노릇합니다. 그나마 버텨내던 우리 장로 교회도 무너졌습니다. 그 말을 하는 그 선교사님의 표정과 심정.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설마 이런 거죠. 이런 이야기는 이 목사가 뭐 세상을 돌아다녀서 아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사경회로 은혜를 끼쳐주셨던 여러 목사님들의 증언을 제가 다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일러드리는 거죠. 우리 경계하자.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성립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이제 우리 신앙의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저 스스로도 괴로운데 우리의 신앙의 행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 무슨 얘기를 듣고 왔다 그랬죠? 죄송하지만 어느 자리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우리 교역자들은 알아요. 제가 어제 오후에 어디 간다라는 거를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지금 나누는 이런 진리의 내용과 반하는 그런 내용이 공개적으로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올 한 해 그렇게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그 갚아주시는 축복을 받자. 너무 쉽죠?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받은 진리를, 우리를 살리신 말씀의 진리를 이것이 뒤엎어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난 이런 영적 변화, 근본적인 변화,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에 대해서 로마서 3장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용을 계속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되 그리스도의 피로써 곧 그의 죽음으로써라고 하며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리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뒤집으면 행위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서도 우리의 행위로는 이 은혜에 의해 은혜로서 우리가 받는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이 죄로 원수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서로 화목하여 사랑하는 관계로 바꾸는 근거, 오직 유일한 근거와 능력, 그 근본적인 우리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의 근거와 능력이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써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신자된 우리의 오늘의 삶은 어제와 같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고 그래서 내가 오늘 맞닥뜨려오는 또 이 한날 새날 어제와 또 달리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어려울수록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변함없이. 이것이 신자의 하루하루요, 이 하루하루가 일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오직 하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육신의 부패함에 그 흔적과 자취와 파평과 잔재들이 우리의 손과 발에 묻어나오고 우리의 의식의 마음의 동기와 그 생각의 뿌리에서부터 작용하는 이런 연약함,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내 안에 우리 안에 죄가 함께 있는 이 연약함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러기에 이러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한날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그 참 실패의 두꺼운 구름층을 뚫고서 그 구름 위에 햇빛이 비치듯 우리 주님의 다스림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중심, 믿음의 시야를 잃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날을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모든 괴로움과 모든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오늘을 살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사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